주중에 그 대구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간호사들을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한 간호사에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자 잠을 실컷 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한 간호사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며칠째 집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평범한 생활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평범한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지 못하고 식당도 못 가고 또 모임에도 못 가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외국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가지 못합니다. 이 자가격리된 분들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생활하고 있고, 또 가정주부들은 이 계약이 연기되어 집에 있는 자녀들과 또 재택근무로 집에 들어와 있는 남편들에게 새끼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생활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평범한 생활이 은혜라면 감염이 안 된 것도 은혜고, 또 확진이 됐는데 다시 회복이 되는 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또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았고 세상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선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자주 받는데 이 교회 예배나 모임 때문에 이 코로나 감염이 발생해서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이제 시사 토론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골칫덩어리, 문제거리 이런 어떤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더 본질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성도들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동안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때 교회가 빨리 이제 예배를 중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믿는 자들이 평상시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더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비난을 이제 받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선한 삶을 살지 이제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뿌린 대로 이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애쓰면 나중에 그만한 보상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이걸 잘 볼 수 있는데 동계 훈련에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느냐 하는 것이
그 시즌의 성적과 직결됩니다. 여자 프로농구팀 중에서 수년 동안 우승을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은 그 비시즌 그 훈련 기간에 아주 지독할 정도로 훈련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믿을 것은 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공부도 그런데요. 이 개학이 연기되었을 때 지금 시간을 어떻게 학생들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학기 성적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이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데 어떻게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전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사시와 행시와 외무고시를 다 합격한 후에 천국도 시험 봐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자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재산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이렇게 묻자 예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그 포도원 일꾼 이제 비유를 보면 주인이 그 아침 8시 정도에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이제 해서 이렇게 일하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1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인은 이제 9시에 나가 보니까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인은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시장에 나가 보니까 일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 보니까 그때도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서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주인은 일꾼들을 다 모아서 일당을 줍니다.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은 너무 고마워해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당 1데나리온을 주니까 너무나 고마웁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오전 9시부터 일한 일꾼은 이제 많은 이제 일당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그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한 10데나리온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도 1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항의를 하기를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1데나리온만을 주냐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주인은 내가 너희와 1데나리온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희가 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했고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더 의롭다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8절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이고 선물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은혜와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제 방해하고 변질시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8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 이제 우리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는, 이게 이제 이 믿음을 변질시키고 이 믿음을 이제 방해하는 이제 아주 그런 이 방해거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구원이 마치 나로부터 이제 나온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겁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이나 수고나 그 열심이나 의로움이 이 의로움에 구원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주의를 지키고 또 봉사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 것에 이 구원이 달려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의를 지키고 내가 또 봉사를 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자이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때 그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죠. 또 우리 마음 안에 거짓과 불의와 교만과 음란과 미움과 분노와 험담이 가득합니다. 이걸 모를 때, 잊어버릴 때 이제 이 구원이 마치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이제 여기게 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여기면 결국 의지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 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여길 때 의지하는 게 뭘 의지하게 될까요? 행위를 의지하게 되죠. 이제 구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은 철저하게 행위를 보고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모든 걸 평가합니다. 요즘에 그 트롯, 이 뽕짝이라고 해야 되나? 트롯이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걸 좀 보면 가수도 아닌데 뭐 가수 이상으로 너무나 노래를 잘합니다. 뭐 애들까지 청소년들까지 뭐 이 트롯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에서 그런 프로에서 이제 1등하고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은 이제 결국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제 1위를 하고 또 이제 인기를 이제 얻게 됩니다. 세상은 행위로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선행을 반드시 행해야 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행위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남들보다 기도를 더 잘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봉사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은사가 더 많고 신앙이 더 좋은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이렇게 믿음이 더 좋으니까 내가 은사가 더 많으니까 나는 더 의롭다. 더 이렇게 더 선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들은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를 반찬 양념에까지 철저하게 다 이렇게 11조를 했고 구제도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이제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불평을 이제 하는 거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구원이 자기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러면 이제 행위를 의지하게 돼요.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게 되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주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제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이제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내게 나에게서 나온다. 이러면서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랑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자랑 안 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평을 한다면, 자꾸 매사에 불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평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 주인에게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수고와 행함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한 것은 자기의 자랑이고 의인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진 않지만 우리의 자랑과 의로 여기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 어느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확 닥쳤어요. 가족 중에 누가 다치든지,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든지, 또 기도를 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2년이 넘었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처럼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예요?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썩은 내가 나는 시체였고 쓰레기 같은 오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네. 음식 쓰레기 너무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의 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썩은, 더 냄새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오직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이 불평이 침체라는 그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면 우리는 자기 의와 선행을 자랑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이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불평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어려움 주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불평이 많아요. 그 불평이 쌓이면 그게 패턴이 돼요. 어떤 이렇게 딱 틀이 되어서 어떤 침체 틀, 어떤 냉소주의 틀에 딱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보면 어떤 내 의와 내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내 의와 주장을 하면서 계속 불평하는 그게 이제 딱 그 기초에, 그 이제 뿌리에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뢰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형편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는데 나를 은혜로 선물로 구원해 주시고 새삼을 살게 해주신 이걸 우리가 참 기억을 하고 또 그걸 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내 의와 내 자랑과 행위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걸 이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안 해주냐고. 불평. 그건 은혜를 붙들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불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인 구원, 그걸 붙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거죠.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작품 혹은 솜씨를 말합니다. 유명한 건축물은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까지 유명하게 됩니다. 그 호주 그 시드니항에 있는 조개 껍데기 모양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이 호주를 상징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덴마크 건축가 이외로운 우촌이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시드니항에 있는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가 이외로운 우촌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태초에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고치거나 치료하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또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아프던 곳이 나아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플 수 있고 또다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어떤 치료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되었는데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얼등한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겁니다. 보라 옛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 있는데 쌍둥이도 안 닮았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 재능, 또 IQ, 습관 다 달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한 존재예요. 온 세계 가운데 나랑 똑같이 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존재죠. 이 성형 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인데 잘하셨어요.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형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이 칼을 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에 어린 그 성경학교 찬양 중에서 나도 걸작품, 너도 걸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침체되고 욕심 가운데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변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또 좋은 것과 사랑이 흘러나오는지 보게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얼마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호주 출신의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8살 때 자살을 생각했어요. 또 10살 때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살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강연과 또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 가치 있는, 그냥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럭셔리 명품, 핸드백이나 화장품이나 옷이 이제 명품이 되는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가장 뛰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이제 가져야 이제 합니다.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이 구찌 같은 명품들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품질이나 디자인이 세계 최고여서 명품이라기보다는 그 제품 자체의 가치와 특성과 품격을 가졌기 때문에 명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품질이 최고인 건 많아요. 그런데 이 명품이 딱 되려면 그 명품 자체의 가치와 독특성과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제품이 이제 명품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각 사람이 남들과 비교해서 그 외적으로 나은 것이 있어서 명품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와 존귀와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또 우리가 이 잘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외모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인기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이런 것으로 평가하니까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돈이 있고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걸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해요. 근데 이런 건 너무나 쉽게 변질이 돼,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가치는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참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위 상황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최고의 가치와 존귀와 품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이죠. 최고의 작품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천당 티켓을 땄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까? 한국 교인들은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관심이 별로 없고 또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골칫거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는데, 위하여 하라는 이 뜻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이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어떤 겁니까? 착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막 자원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성금하고 구호 물품을 이 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선한 일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이 선한 일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선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 일이나 이 사역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꼭 교회 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죠, 그거.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이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거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이제 행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알면서도 안 할 때는 죄책감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이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선한 일이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운 대구에 이제 막 그 성금을 보내주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일. 여기 이제 선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반복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도록 그렇게 구원을 이제 하신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주님께 이렇게 한 것이고, 또 그런 자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하지 않아서 하나도 남긴 것이 없을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 큰 상을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버림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면 버림받고 멸망받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구원과 선물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 감염이 자꾸 일어나는데 왜 모이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미운 겁니다. 교회가 왜 있고, 그리고 이럴 때 왜 자꾸 예배를 드리고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냐? 너무나 미운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신과 교회가 새로운 피조물, 그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믿는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회에 피해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고 걸작품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 또 한 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10절 중간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끝에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이 말씀과 이제 대조되는 게 그 2절 앞부분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제 합니다. 그때가 이제 언젠가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을 따르고 욕심대로 살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세상을 쫓고 사단을 따르고 욕심대로 그때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을 쫓고 욕심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은 그 10절 중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때처럼 하나님 없이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쫓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세상을 쫓고 욕심대로 살고 사단의 충동질에 유혹에 넘어가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최고의 걸작품답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와 이제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때하고 이제하고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니까 세상을 쫓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와 이제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때 교회가 예배와 모임을 절제해서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교회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래요. 근데 그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지금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예배당에서 안 드리고 이제 인터넷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다.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건 최소한이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사용이 돼야 되죠. 이 선한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사망과 어두움과 절망에서 건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해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잊으면 안 돼요. 영원히. 내가 지금 나된 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공로나 내 수고나 내 이렇게 잘한 건 아무것도. 이걸 영원히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목표가 뭐냐? 내 삶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피로도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했는데 우리의 피로도 채워져요. 그리고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가? 왜 풍성함이 없는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일 우선적으로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계속 힘든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내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걸 다 목표로 할 때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또 풍성하고 구원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걸작품으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